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보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들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편 2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시편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찬양, 이것이 이제 시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면 다윗은 마치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실 때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것처럼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손을 들고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듣지 않으시면 내가 그만큼 내 마음에 이런 낙심된 마음, 내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면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떤 내 간구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 속에 있었던 문제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사건들이 막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다윗에게 시선을 머물고 계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막 안 받을 때 있으시죠? 그런 일 있으셨죠? 예, 저도 자주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전화를 도대체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건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처음에는 몇 번 하면 '왜 안 받지?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막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고 또 답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죠? '어 무슨 일이 생겼나? 음 뭔가 일이 잘못됐나?' 이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또 전혀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요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돼도 걱정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지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네, 염려되는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웬만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를 원한다.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악인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처럼 취급받는 걸 이렇게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악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악한 자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 우리는요, 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룩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한 자와 같이 비춰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한 자처럼 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온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고 또 노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 죄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이건 좀 이제 게을리해도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8 절에서 10 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거룩함, 한 차원 더 높은 화평, 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청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의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한 자 되기를 바라는데 그 화평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의도요, 그냥 의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데도 견뎌낼 수 있는 의라는 겁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의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웬만큼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멀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자야, 나는 이제 완전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예,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지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자신에게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삼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힘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힘으로, 그런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사람들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막 힘써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그것을 하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할 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실 때 그것이 혹시 담임 목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네. 저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 감당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또 눈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눈치를 준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하는 눈치는 하나님의 눈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이 전화하셔 "죄송한데 목사님 내일 예배는 제가 못 나갑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저한테 허락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허락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인제 제가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우셔서 그런 전화들을 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 결정권은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 네. 힘드시겠네요. 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왜 안 나오세요?"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을 맞춰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온당한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금식 이틀째가 되니까 막 몸도 아프고 머리도 막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막 뭔가가 먹고 싶은 이 이틀째가 되면 그래요.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음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읽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리도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막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빨리 그냥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보자 이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결이가요. 집사람이 두유를 담아 가지고 젖병에다 그거를 이렇게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든지 제 마음속에요. 제가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너도 잘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옆에 인제 집사람한테 "나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금식해 가지고 안 되지. 내 이 마음으로 내가 그냥 잠들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니까 그제서야 머릿속에 설교 내용이 정리가 되고 또 인제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좀 늦게 잠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언가를 막 강제로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막 강제로 막 뭘 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걸 기뻐하세요. 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을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길 원하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너를 보호해 주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막 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시면 저는 죽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자처럼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의 정욕들, 인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 죄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철저하게 하나님 끊어내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으면, 저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끊임없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루며 우리가 함께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